느헤미야 8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물문 앞에 거리에 함께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말하매 물문 앞에 거리 앞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들과 여자들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안의 것을 낭독하며 온 백성의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에스라가 온 백성 위에 있었으므로 온 백성의 눈앞에서 책을 펴니 그가 책을 펼 때 온 백성이 일어서니라. 또한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압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이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은 자기 자리에 서 있었더라.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울므로 디르사다인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날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왜 애곡하지 말며 슬피 울지 말라 하고 그때 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들로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아무것도 얘기하지 못한 자들에게 율법을 보내라. 이날은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니라. 너희는 또한 슬퍼하지 말라.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이처럼 레위 사람들도 온 백성을 조용하게 하며 이르기를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온 백성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먹고 마시며 물을 누리고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밝게 드러난 그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더라. 아멘. 네. 광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돌아오는 토요일에서부터 주일까지는 말씀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미리 부흥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부흥을 경험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흔히 교회에 사람들의 수가 갑자기 늘어날 때 그러한 현상을 보고 부흥했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출석하는 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부흥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교회가 부흥할 때 그 결과로 회심자가 늘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처음으로 부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창세기를 보면 부흥은 다른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45장 2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27절입니다. 창세기 45장 27절 다 같이 한번 창세기 45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말한 모든 말을 그에게 고하매 요셉이 자기를 데려가라고 보낸 수레들을 보고서야 비로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의 영이 소생하였더라. 아멘. 네. 여기서 야곱의 영이 소생하였더라 해서 이 소생이 바로 부흥과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부흥이 무엇입니까? 리바이벌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 소생도 영어로 리바이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생이란
무슨 뜻입니까? 바로 다시 살아나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침체되었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바로 부흥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영적 침체가 깨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부흥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의 현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흥은 전적으로 말씀과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 자, 이제 마침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성벽을 바라보면서 드디어 우리가 원하고 바랐던 그런 성벽이 재건되었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굉장히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쁨을 누리기에 그들은 큰 잔치를, 큰 파티를 열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큰 잔치를 열지 않았습니다. 성벽 공사가 완성된 후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잔치가 아니라, 파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여러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물문 앞에 거리에 함께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말하매. 여러분, 지금 누가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네, 온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 백성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2절을 여러분 잠깐 보십시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들과 여자들의 회중과 지각이 있어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여러분, 여기서 온 백성은 남자들과 여자들 그리고 지각이 있어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자들과 여자들은 만 20세 이상의 그런 성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각이 있어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이해를 하고 또 말을 하면 그것에 대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성인 남녀 노소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의 부흥의 시작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말씀을 잘 가르쳐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뜨거움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새로 태어난 아기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어머니의 젖이라는 것이죠. 생후 1개월 미만의 아기들은 하루에 12번의 그런 어머니의 젖을 먹는다고 합니다.
아기는 이처럼 계속해서 어머니의 젖을 먹는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받는 사람을 성장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침체된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하며 미지근한 믿음을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와 같이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해서 입을 열고 헐떡인 적은 있으셨습니까?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했기 때문에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명령들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입을 열고 헐떡이다는 표현은 사냥꾼의 추격으로 사슴이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너무나도 많이 달렸기 때문에 숨이 차서 목이 말라서 헐떡였다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학창시절 때에 100m 달리기를 하거나 아니면 체력 검정을 했었죠. 그때 막 3000m, 막 5000m를 이렇게 뛰면서 지구력을 측정했었는데 그것을 다 돌고 나면 어떻습니까? 다 모두 다 하면서 물을 찾고 있죠. 네, 이와 마찬가지로 사슴도 너무나도 그 사냥꾼의 그런 총과 화살이 무서웠기 때문에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너무나도 숨이 차고 물이 고팠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갈구하는 그런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할 때 우리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듣고자 무엇에 힘썼을까요? 1절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느헤미야 8장 1절 본문을 다시 보시면 백성들은 물문 앞 거리에서 함께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께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신다면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목사 한 사람의 열정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돼서는 안 됩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수능생이라고 해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의 결혼이라고 해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 하나쯤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 하나쯤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교회 모임에 빠지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네, 하나님일까요? 아니죠. 마귀가 가장 좋아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생명도 내주실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시지만 마귀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마귀는 결코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아프게 하거나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기게 하거나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들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마귀는요, 밤낮 쉬지 않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인 말씀과 기도로 마귀를 이기며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재차 말합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날마다 모였기에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인데요. 제가 46절, 여러분들이 47절을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아멘. 네, 여러분, 초대교회는 주일에만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 모였습니까? 날마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모여 기도하고, 날마다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날마다 모여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양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부흥을 원한다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본문 3절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3절입니다. 물문 앞에 거리 앞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들과 여자들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안의 것을 낭독하며 온 백성의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여러분, 온 백성의 요청에 에스라는 물문 앞 거리 앞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들에게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여기서 아침부터라는 것은 언제일까요? 바로 해 뜨기 전부터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해가 언제 뜹니까? 약 6시 전에 뜬다는 것이죠. 오전 6시 정도에 뜬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오는 몇 시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오후 12시라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그들은 6시간 동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계산이 나오죠. 어떤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의 설교가 30분만 넘어가면 몸을 비틀고 시계를 보며 지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 물문 앞 거리에서는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낭독하는 6시간 동안 그들은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하지 않고 이탈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6시간 동안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은 6시간 동안 율법책을 읽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하며 귀를 기울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다닐 때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명설교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중요한 것은 설교가 짧거나 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설교를 잘하거나 못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는요, 무엇일까요? 음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문제일까요? 물이 없어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문제일까요? 현대인들은 밥이 없어 굶주리거나 물이 없어 목말라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제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경배를 드리러 나오실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고 계십니까? 강단에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것을 기대하고 설렘을 가지고 나오고 계십니까? 혹시 설교가 길고 여러분의 수준에 못 미치고 지루하면 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주보를 펼쳐보거나 아니면 주무시지는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흥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려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신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말씀을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말씀을 듣기를 원해야 하고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경외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서기관 에스라는 백성들이 만들어준 강단 앞에 섰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서기관 에스라가 그들이 강단으로 쓰려고 만든 나무 강단의 섬에, 여러분 지금 에스라가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13명의 사람들이 에스라의 오른편과 왼편에 섰던 것 같습니다. 온 백성을 에스라가 강단 위에 서자 모든 시선이 에스라에게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을 펴자 온 백성이 어떻게 했다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5절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온 백성 위에 있었으므로 온 백성의 눈앞에서 책을 펴니 그가 책을 펼 때에 온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네. 에스라가 성경을 펴자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까? 네.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 다 일어섰던 것입니다. 경외가 무슨 뜻입니까?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감히 그들은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보통 법정에서 판사가 들어오면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죠? 네, 왜 그렇습니까? 판사에 대한 존중의 표시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도 대통령이 연설하러 들어올 때 국회의원이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예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느 모임에 갔을 때 우리보다 나이가 연장자가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저절로 자리에서 일어나죠. 그 사람에 대한 예의와 또한 존중이지 않습니까? 그런 표시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심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죄가 없으시고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네, 나올 때마다 붓을 씻고 몸을 씻은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이 성경책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존귀하고 거룩하신 분으로 믿었기에 비록 붓을 씻고 몸을 씻는 일들이 불편하고 번거로웠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그렇게 드러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높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의 성경책은 주일에만 펴져 있고 평일에는 왜 먼지만 쌓이고 있으십니까? 말씀을 읽는 게 그렇게 번거롭고 귀찮고 시간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바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책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책들은 모두 다 사람들이 썼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이 쓰신 유일한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라고요. 뭐가요?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게 있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이런 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누구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에서부터 노년까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는 그 아이들에서부터 또 눈이 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침체된 신앙이 회복되고 부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공경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일어서야 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훈련되지 않았고 노약자와 병약한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서서 말씀을 듣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경배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향해 항상 일어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일어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주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며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대며 주께 경배하였더라. 네.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백성들은 무엇으로 화답했습니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라고 화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으로 하나님을 향해 일어서는 것입니다. 아멘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믿음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이 연약하고 병약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죄송하게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항상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일어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멘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아멘을 크게라도 하면 꼴불견이다, 이상한 사람이네,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방해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의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에 대한 반응을 숨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상 1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 무궁토록 찬송할지로다 하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온 백성이 아멘하고 주를 찬양하였나이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런 반응을 숨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숨기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설교자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아멘은 말씀의 권위를 높이고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존귀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권위가 짓밟히는 곳에 부흥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말씀이 무시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었다는 것이죠. 오직 말씀의 권위가 존중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이제 율법책을 낭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다시 낭독을 한 후 백성들에게 명료하게 그 의미를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7절과 8절을 잠깐 보십시오. 또한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압북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은 자기 자리에 서 있었더라.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라. 네. 당시 백성들은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포로 2세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이 그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모세오경을 다시 그 당시의 공통어인 아람어로 그 의미를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러분, 9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울므로 디르사다인 니에미아와 제사장경 서기관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날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애곡하지 말며 슬피 울지 말라 하고. 네, 지금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이 울었을까요? 네,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죄와 허물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도 무엇을 자기가 잘못했는지도 몰랐는데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각 있는 아이들까지 모두 다 주님 앞에 지금 회개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말씀을 듣다가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눈물 흘린 일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입니다라고 자백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없는 회개의 눈물을 보이신 적이 있으시냐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러한 경험이 없다면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경고로 삼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회개와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어딘가 모르게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로 듣고 계셨습니까? 사람의 말로 듣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허공에 떠도는 소리로 듣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잠깐 살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여러분, 비록 사람이 메시지를 전하지만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받았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교회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음과 같이 부흥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데살로니가 펴져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과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림은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로서 바울은 하나님께 지금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그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로 부흥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7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러한 교회로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야겠습니까? 아니지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옆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가 듣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어야 할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태도가 여러분의 것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여 부흥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읽고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에 적용하면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 광야에서 떠나 리비딤에 도착했었습니다. 리비딤은 광야지요. 광야이기 때문에 물이 없었습니다. 또 광야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들은 목이 말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항의했습니다. 모세, 우리에게 물 좀 줘라고 원망하고 그 모세에게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때 모세는 무엇을 했었습니까?
주님께 부르짖었지요. 주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하면서 저에게 원망하고 저에게 뭐라고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홍해를 갈랐을 때 쓰던 막대기를 가지고 반석 위에 서라. 그리고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라.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대로 반석에 가서 반석을 쳤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바위에서 물이 쏟아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또한 깨닫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함으로써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만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올 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하면서 살 때 만족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울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들의 용서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쁨의 삶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먹고 마시며 일부를 보내고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밝히 드러난 그 말씀들을 깨달았기 때문이더라. 아멘.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굉장히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또 그 말씀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13절 이후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의 모습과 들은 후의 모습이 확연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들은 후 삶이 변화되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쟤 왜 내 말을 듣고 저렇게 순종해? 하면서 인상을 쓰실까요? 아니면 내 말을 들었구나, 내 말에 순종했구나 하면서 기뻐하실까요? 환호하실까요? 환호하시겠죠? 기뻐하시겠죠?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주님께로 초청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부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사모하고 있고 또 경외하고 있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그런 길을 걷고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